저희는 지금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기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교회의 또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강의 설교로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조금 설교 형태보다는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왜 우리는 교회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아주 자세히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은 당신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holy people,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보통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옷이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saint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많은 소신서를 썼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 사도 바울은 성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 성도라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다워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맞지 않지만 옷이 안 맞는 것 같은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요수와 주일학교 설교를 했습니다만 참 아이들이 어쩜 우리 요만한 아이들인데 저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되는데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더라도 설교를 마무리하고 왔습니다만 보세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아야 할 무슨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어서 택하여졌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유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굳이 이유를 대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마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왜 사랑하냐고요? 왜 나를 사랑했냐고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택하셨대요. 이것을 받아들이겠냐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저 여러분이 아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성도라는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이 창세 전에 택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여기 저기 어떤 한 분을 우리 김성현 집사님 여기 계신데 김성현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내가 저기 CCS에서 내가 좀 아티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저기 GM에서 좀 해서 차를 만들게 하고 내가 저를 통해서 저 다운타운 CCS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저를 갖다가 하나님의 본의 역사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제 하셨냐면 창세 전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으시냐?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시기 전에 흙을
누구를 만들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 나라는 사람을 이미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참 기가 막힌,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를 택하시면서도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나는 여기 왔지만 그건 못 받아들여.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저분을 만들다가 흙이 남았어. 이상하게 하나님은 남지 않는, 안 남기시는 분인데 성현이를 만들고 나서, 성현 집사를 만들고 나서 흙이 남아서 버리긴 너무 아깝고 다시 물을 옮겨서 조금 남은 거니까 그냥 간장국지 하나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간장국지가 된 게 아니라, 저가 성현 집사님 만들고 나서 나머지 버리기 쉬워서 저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만드시기 전에 그만한 분량의 그릇과 흙과 양의 물과 그리고 블루프린트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은 뭐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리조, 무슨 말이에요? 경계, 오로스라는 단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번에도 저희가 애틀란타를 거쳐서 헤이리에 갔지만, 저희가 애틀란타에서 헤이리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때 거기에 분명히 203 게이트 넘버가 있어요. 그 넘버를 타면 헤이티를 가지 않아도 헤이티에 도착할 거라고 의심한 선교팀은 아무도 없어요. 그 게이트로 들어갈 때 헤이트가 총체역이 된다는 것은 의심한 사람은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비행기 안에서 이게 진짜 헤이티로 갈까 걱정한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주시는 커피와 스낵을 인조했을 거예요. 그 게이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게이트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보증받는 것이죠. 예정이라는 것은 거저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저와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넘치게, 왜냐면 저한테만 거저주신 것만 끝나면 저로서 끝나지만 넘치게 하니 내 이웃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에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이 통일된다는 의미는 구원을 시켜놓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7가지 서클을 제가 했는데, 여기서 택하사, 예정하사, 그리고 거저주시고, 또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통일하게 하시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도 없어요. 주제는 뭡니까? 주어는 하나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못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성도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consider, 여겨주시는 이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성도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냥 막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태초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7가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건져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알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자라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하든 하나님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저처럼 걱정 많고 저처럼 조바심 많은 사람,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자유를 주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마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많은 몸의 고통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나는 성도,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헤일이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죠.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 어린 15, 16살 되는 소녀가 또 다른 아기를 무릎에 안고 더위와 배고픔과 입에서 하얀 석태 같은 하얗게 끼어있어 있으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때 그 뜨거운 햇볕과 돌들과 그리고 부는 바람, 그것을 벗삼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죠. 누가 날 여기다 갖다 놨냐? 내 손에 안겨진 이 핏줄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이 있냐고 하니까 Pray for me this circumstance, situation. 이런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달래.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나에게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예수의 몸, 즉 교회 안에 성도라는 거룩한 존재로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당신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도대체 이런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 당신에게서 인트라는 성도라는 이런 정체성이 주어진 그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오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은요,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는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대요. 2장 1절은 분명히 우리가 죽었대요. 그렇죠. 죽은 거랑 다름없더라고요. 숨은 쉬고 여기 살아있지만 먹을 게 있어서 먹을 줄은 알지만 또 내가 하고 싶은 정욕이 있어서 정욕대로 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 죽은 것과 다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그 밑에 보니까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죽을 때가 어떤 때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예정하심이 뭔지, 택하심이 뭔지, 그 안에 거저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살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에 3절. 죽었을 때 전에는 3절이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관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친구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저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회의에 가봐도 그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많은가? 왜 고아원이 저렇게 많은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만이 그들의 삶이에요. 거기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그들 불쌍히 여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 여기 교회가 필요하다. 왜?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 애들을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 하나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신들이 왜 여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물 한 컵 주는 거 배고픈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단기 선교는 안 할 것 같아요. 단기 선교는 5일 동안 가고 우리가 무슨 거기서 저기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솔직히 잔뜩 싸들고 가가지고 5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교사님 괜히 바쁘게 그 사역에 괜히 우리가 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은 뭐냐면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비참하다.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예요? 뭐예요? 과연 단기 선교 뭐냐고? 가서 그들에게 그 불쌍한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지어주고 같이 그 시간, 그래 나는 5일 후면 다시 나는 물이 있는 곳, 음식이 있는 곳, 내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그 기대 때문에 5일간을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주는 것, 그것이 단기 선교인가요? 저는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이제는 단기 선교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제 회의에 그 선교에 참여해야 돼요. 단기 선교는 5일만 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저렇게 치는데, 고아원이 저렇게 있는데 저거 치는데 얼마나 들어니까 10,000불 걸린대. 10,000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걸 하기에까지 거기에 목사님 세워야죠. 그죠? 현지인 목사님. 신학교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가르쳐줄 선생님들이 필요하죠. 이거는요,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존재하는 한, 이 사역은 계속되어져야 하는 사역이지, 단기 선교로만 가서 돼야 할 사역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한번 또 고민해보지만 기도하면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4절, 긍휼에 풍성하신, 이 긍휼에 풍성하신 것은 뭐냐면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 살리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다.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넘치게 주시고 거저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나게 하셨다. 살았다는 거, 살았다. 내가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기에 내가 그냥 아무 데서 와서 아무 데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나를 발견하는 일이 살렸다는 것이죠. 누구에서 살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날 때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를 2절에서 5절은 자세히 설명한 것 뿐이에요. 죽었다는 게 뭔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게 뭔지, 그리고 다시 살렸다는 게 뭔지, 다시 살렸다는 건 여기서 나와요. 6절에서. 근데 여기서 뭐냐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는 죽었다는 의미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죽음을 제대로 알아야 사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죠. 사는 게 뭐냐면 봤더니 함께 일으키사
어디서 이렇게 죽음에서 일으키셨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함께 일으키세요. 함께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제는 내 혼자 살던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의 이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나와 늘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 내가 더 이상 고아가 되지 않냐.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일어나 함께 하늘에 앉는 영광에 초대받은 자들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에베소 2장 4개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딱딱한지 모르지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흘리지가 않아요. 누가 날 뭐라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갖다가 사탄이 자꾸 이걸 무너뜨려요. 야, 그런 엉뚱한 얘기를 믿니?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믿니?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인지 아세요? 십자가에도 그 미련한 옛날 이야기를 지금도 믿니?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나 가용한 이야기를,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그 미련한 것을 믿니? 그것이 지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여호와의 신앙을, 그 이집트 문명과 그 제국의 그 엄청난 문명, 여러분 그 피라미드가 수학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기술하고, 그것이 없었으면 피라미드가 안 나와요. 그 당시에 수학이 가드였어요. 가.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온 그리스 로마를 보세요. 그 정교한 인쇄소가 건축 양식을 보세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순서가 없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 문명에 흡수되지 않았던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제국이 지나고 여러 세대 가운데 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이 사실에서, 이 진리에서 우리를 자꾸 현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일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앉히셔서, 우리를 왜 앉히셨습니까? 왜 살리셨습니까? 왜 앉히셨습니까? 이제 지극히 큰 은혜를 앞으로 다가오는 New Generation to Generation, 새로운 세대들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들 Next Generation에게 이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2장 10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나는 박상춘,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일은, 즉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나라는 사람을 조성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거저주시고 알려주시고 넘치도록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행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만드신 바다 라는 것이죠. For we are God's workmanship.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workmanship이라는 단어예요. 이 workmanship이라는 단어는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도기자기가 그릇을 만든다는 단어. 포이에마. 내가 포이에마. 헬라. 이 포이에마는 만드신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 그걸 준비하시고 이미 블루프린트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에 담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아이덴티파이 하냐면 그릇이 것입니다. 그릇. 누가 만든 그릇?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다. 이렇게 좀 정의하면
그러실 때 그럼 그 안에 뭐를 담아야 됩니까? 그게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든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인생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나라는 이 그릇을 내가 담겨야 내 인생 가운데 담아야 할 내용물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제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제 나한테 상처를 갖고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일을 위해 살고, 이런 사람은 영혼을 위해 삽니다.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게 그 말씀이옵니다. 과거의 상처나 붙들고 이 오늘 하루의 이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이 때문에 잠을 자고 먹어도 이것 때문에 먹고 일을 해도 이것 때문에 일하고 공부를 해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선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 문제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로 말미암아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이 담아야 할 내용입니다. 삶의 내용. 제가 엔지니어를 해도, 제가 포드 다니면서 그때 좀 자랑하는 말이 진짜 있는 거들, 포드 다니면서 점심에 1시간 주어지는데 1시간 동안 애나 보았잖아. 제가 오는 데만 30분이야. 만나고 점심 먹이고 1시간. 딱 들어가면 1시간에 들어가요. 어디. 그래서 제가 퇴근 시간이 5시 반이었어요. 여기 와서 뭘 만나? 젊은이를 만나요. 만나서 뭐야? 같이 점심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무 시간 빼갖고, 그 근무 시간 해가지고 며칠 전달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점심 시간을 사용한 거니까 제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을 해도, 내가 먹어도, 내가 뭐를 해도, 우리 가정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선한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들으셨죠? 여러분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이 모습이 초라해도 저 해외에 있는 저 사람들만 같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도 잘하죠. 배운 거 많죠. 아직도 좋은 차 끌고 다니죠. 아직도 여러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건강이 있죠. 이쁘죠. 잘생겼죠. What else do you need? 뭐가 더 이상 여러분이 필요해요? 해외 사람보다 여러분 안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이 나보다 더 해피해 보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한번 그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치 꿈을 꾸는 상황 같아요. 꿈꾸는 삶. 얼마나 신나는 삶인지 모르고 얼마나 에너제틱한 삶인지 몰라요. Living life. 아니면 여러분 제가 그 지난 5일 동안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내가 사랑을 나누고 처음에는요 딱 가니까 정말 정말 딱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온 돼지들이 막 그 똥을 여기저기 싸가지고 그 돼지가 그 똥을 다 먹어 또. 막 그 냄새가 나고 막 거기 피우고 여기서 어떻게 사나? 거기서 다 살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 여기 나 목사인데 이튿날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의 눈에서 저 앞에 이렇게 탁 껴안으면서 그 지저분한 입술로 저 볼에다가 비비는 거 있죠. 그때 제 마음, 우리 제가 제 안경을 빼갖고 이상하니까 이걸 갖고 막 위로 먹고 머리도 썼다가 뭐 그러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내물어도 써. 그때 처음에 제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그릇을 하나님 만드시고 내 안에 담을 그 은혜가 뭔지, 그것이 뭔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나의 삶의 목적, 즉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나의 일을 내가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은혜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고 이렇게 통일되게 하셨고 이렇게 성도라고 하셨다면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월크맨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담아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은혜의 구원을 전하는 삶이 엔지니어로서, 덴티스트로서, 그리고 여러분 교수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아티스트, 디자이너로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뮤지션으로서 이것을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페이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려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일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동기입니다. 삶의 동기. 일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동기, 그게 이네이블러가 뭐냐면 이네이블러. 여러분들이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말할 수 없는 삶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하고 자꾸 내일을 성취하는 삶을 하고 계속 못 말하면 계속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내가 성취해보려고 내 삶을 성취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봤지만 남는 거는 뭡니까? 결국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목적이 내 삶의 유익만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나는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내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는 쌓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2년, 3년 여러분 자꾸 그것을 위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꼬이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목마른 거예요. 해보셨잖아요. 해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거기 바운드리에서 나오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나를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주님과 함께 앉히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아닐까요? 이 비밀. 그러므로 우리 삶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꾸 실현하려고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그걸 우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누리십시오.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유명해지기 위해 하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뭐 어디에 기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대가가 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대가를 위해서 한다면 결국은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선한 일과 멀어지며 결국 대가를 기대하게 된다는 교훈일 뿐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선한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은 안식일을 생략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 첫 번째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There is so. 빛이 있었고 It looks so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네나 마지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기 좋으셨더라. 신이 좋았더라. It looks so good. 이때 그것이라는 단어가 이 굿이라는 선하다는 이 단어가
선한 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가지 창조, 6일 동안의 창조를 하신 그 창조물을 전부 다 사람에게 위임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좋았다고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를 동참하는 것 뿐입니다. 거기서 뭔가를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부터가 문제가 되겠다.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만나면 자유한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짐에서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어려움에서 내가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러시면서 내 멍에를 지라. 나한테 맡기고 넌 저기 가서 있으라고 하지 않고 같이 함께 가자. 그렇지만 그 너의 짐은 나한테 너 지어라. 그렇지만 넌 나랑 같이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한테 내기를 원하는데 왜 그걸 주님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내가 해야죠. 그럼 뭐예요? 마지막 날 7째 날을 부르시되 안식하셨다. 모든 일을 쉬셨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가장 이 선한 일이 잘못 세속주의로 빠지게 되면 어디를 가장 치냐면 예배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마지막 안식일 창조, 이 안식일을 에서가 그냥 들사람처럼 그 장자의 그거 아주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오늘은 이거 내일 저것들을 들싸움이 돼갖고 그냥 양하고 노루 이런 걸 잡으러 다니냐고 정신없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이 주일 예배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이덴티파이하고 내 안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선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다시 정의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내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확인하며, 그리고 다시 중심을 잡고 내가 저 세상을 향하여 저들을 향하여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저 세상을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행사를 하기보다 보이려는 일을 하게 하기보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일을 하게 되기보다 인정받으려는 일을 하게 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월급이십니다. 결국 기도와 예배가 종교 형태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 이 정체성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 그리고 창세기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창조들을 저와 여러분의 그릇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담아가면서 창세기 2장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맡겨서 누려라. 즉, 이 창조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동일한 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동일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월급이십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고민할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돌을 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창세기에 창조하신 그 창조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인들은 저렇게 살았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성경국대에 올라가서 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과부와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월급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사신 것을 보면서 거기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3년간의 공생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 갖고 있었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죽게 하셨지만 결국 저분이 하신 것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월드맨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렇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정체성으로 여러분 다시 리아이덴티파이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누구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를 이렇게 여기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니 나는 성경이 말씀하신 이 존재로 원칙인 존재로 월드맨식으로 내 안에 담아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담아야 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채우노라. 내가 오늘 한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을 세우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내 힘을 다하여 내 몸 대신 교회에 내 몸을 채우노라. 멋진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쫓아간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보면 얼마나 그 주위에서 많은 그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 과연 잘 사는 거냐고 얼마나 유혹이 많았습니까? 그 세속주의와 경건주의가 얼마나 그 디모데와 바울을 힘들게 했을까요? 예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너무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지혜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고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라고 또 큰 소리치며 또 자기를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몸부림,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월드맨십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맨십, 한 명의 월드맨십이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나눈 박혜령 장님, 제가 이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설교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성님께서 이것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제가 교회에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죠? 박혜령 장님. 어차피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여성교회 일원으로 섬기는 일은 더욱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유학생들은 신앙심이 없어도 외로워서 아니면 친구를 사귀러 교회 몇 번이라도 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에나부에 있는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반 전에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생각할 때 남편이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상관없지만 혹시나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는 꼭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종교에 관해서는 특별히 고집이 없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다 가족적 분위기의 대학적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예배와 찬양, 나눔 강모임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기에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었다고 이었고 답답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앙심보다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위한 의무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신앙심이 깊지 않아도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도 저도 아닌 듯한 저의 모습을 보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신앙심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자녀들과 신실한 가정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부부 둘 다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의 눈에 철근 도장 찍듯이 교회에 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첫 단추는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제 삶을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것을 보며 어쩜 이렇게 보험적이에요? 제 설교 들었어요?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로 헌신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점 기도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회개할 때, 구할 것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깨워서 신년 새벽 기도와 신약 성경 특강에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수희 언니와 매주 만사 모임을 갖고 삶과 성경 말씀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제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친 후 옮길 곳을 찾기를 6개월. 하지만 인터뷰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한국 여러 대기업에 합격을 받아놓고 여유롭게 갈 곳을 고르는 것을 보며 열등감과 좌절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 연구 분야에 대한 후회, 지도교수에 대한 원망, 부러움, 불안감이 뒤섞여 혼자 속으로 마음 안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언젠가는 나에게도 주님이 주신 기회가 올 거라는 희망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기대도 하지 않고 보냈던 이메일에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기대도 하지 않고 보냈던 이메일에 한 교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제 연구 분야와 크게 관련도 없는 연구실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부부가 어디로 가게 될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제 예전만큼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아멘. 아멘. 집사님, 고백하고 뒤에서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해요? 답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대하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다 하셔. 지금까지 하나님 다 하셨잖아.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어떡하냐고요? 걱정이 되긴 돼. 그래도 어떻게 돼? 믿음으로 걱정을 어떻게 해요? 다 맡기셔야 돼.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랑하시니까 믿기 어려워요. 내가 모든 걸 좀 뭔가 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면 더 쉽게 이해되실지 몰라요. 하지만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어색해요. 근데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일어나는 것으로 구원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마워요. 내 마음이 오고 부르시오. 주님의 그러시죠? 그리고 그 내 삶 속에 담을 것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 은혜, 그 사랑, 그 고백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또 앞으로 가야 하는 길, 또 이곳에 있는 일이 많은 짐으로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지만
오늘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내가 주님 안에 편히 쉴 것 같아. 앞으로 일어날 일이요, 주님이 하실 것 같아. 아니, 주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왜냐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위로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 이 확신의 말씀을 믿고 이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월급의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냐면요, 주님께서 옳다 하시고 좋다 하신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담아 여러 세대에, 다가오는 세대에게 이것을 나눠주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오늘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환영합니다.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에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